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헌신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우리 한 번디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더욱더 특히 그런데요, 하나님과 세상을 둘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이 세상이 주는 그 압박감과 그 또한 달콤함,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만 회사나 또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고, 또 세상의 것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하면 일상은 편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항상 고민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이냐, 때로는 술이냐, 또 때로는 하나님이냐, 때로는 돈이냐, 직장이냐,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은 하나냐라는 이름을 가졌고 메삭은 미사엘, 아벳느고는 아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과 세계관을 바벨론식의 정신과 세계관으로 바꾸려는 그들의 술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 일본의 이름을 주어줘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은 우리 성경책 한번 보면서 같이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말하는 지방의 두랏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은 지금의 단위로 보면 높이는 약 30m, 넓이는 약 3m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느닷없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자기의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고 또 자신이 위대함을 높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신과 같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듣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를 높이며 바벨론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오늘
2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하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에 대해서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졸지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미쳐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꿈에 대해서 말해주고 해석해주자 느부갓네살은 자기 입으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참 신이시며 모든 나라와 왕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느새 그 꿈을 주는 그 꿈속에서 주는 교훈을 망각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엄청나고 큰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금신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의 야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은 여러 가지 재료로 된 것이었고 부서져서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완전한 신상을 만들었고 그것은 바벨론의 권세와 영화를 견고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야망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큰 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은 제가, 여러분이 3절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면서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만들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한 것은 자신과 자신의 권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강력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바벨론을 나타내는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반역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이 명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이 바벨론 사람이든지 정복당한 나라의 국민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명령에 별 거부감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고
또 다른 하나의 신을 추가로 섬기는 일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굴복하여서 금신상에게 절한다 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해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부정한 일에 동참하며 또 함께 죄악된 쾌락을 즐기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 하느냐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은 죄악의 그 세상의 죄악이 되고 문란한 분위기에 휩쓸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려고 합니다. 불이익을 주고 왕따를 시키며 빈정댑니다. 속 좁고 답답하고 독선적이라고 또 오히려 너희들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풀무불을 견디지 못하고 타협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무서운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그 장엄한 연주가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엎드려 절할 때 이 세 사람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은 즉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8절에서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 세 사람은 이제 왕이 엄하게 명령한 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그 불 속으로 던져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노하여 이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왕은 분노했지만 평소에 이들을 아꼈기 때문에 즉시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네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며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믿음을 지켰던 이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유혹과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평소에 충성되고 성실하여서 아끼고 중용했던 이 사람들이 설마 일부러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아닐 거라고 하면서 어쩌다 보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왕은 분노 가운데서도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혹과 회유는 처음 시험보다 이기기가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왕의 회유도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하고 기고만장하여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분명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그 놀라움을 잃고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한 말은 이들에 대한 협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욱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16절은 제가, 여러분이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통쾌한 대답입니까? 얼마나 단호한 대답입니까? 정말 놀라운 믿음의 대답입니다. 저는 이 대답이 예전에 들었을 때 와, 놀랍다, 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었을 때 정말 이들의 대답은 최고의 대답이다, 정말 놀랍고 통쾌한 대답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또 좋아하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대답은요, 목숨을 건 대답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평소에 왕에 충성되고 모범적인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문제에 부딪히자 이 사람들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자기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 다른 뜻이 있으셔서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불에서 타 죽는다 하더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의 문제 속에서도 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이 세 사람의 모습,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청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에 대해 신앙만큼은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거나 나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또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와 반대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할 때는 단호하고 강력한 태도를 취해서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 때 양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오늘날 우리는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쉽게 양보해 버리는 비극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질과 기질을 누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가 하면
반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순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둔감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일만은 양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던 이 세 청년의 신앙 고백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그 가치를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부귀와 영화는 거기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성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불행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자들이고 가장 큰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고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과 상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목적에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즉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보다 중요하거나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확신 있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었고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불같이 격노하여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이들을 풀무불 속으로 던져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결국 이 세 사람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엄청난 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들을 불 속으로 던진 군인들도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순식간에 타 죽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풀무불 속에 주시하고 있던 그 풀무불 속을 주시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이 불에 타 죽지 않고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불 위를 걷는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보았지만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방금 자기가 불 속에 던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서 놀라서 소리쳤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어디서 온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주석과 많은 학자들이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로 말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한 장면은 유명합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기드온과 삼손의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불 속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 속으로 찾아오시자 이 세 사람은 금방 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 속에서도 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자 그들의 결박은 풀어지고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가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주님과 함께 거닐며 평안하고 즐겁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쇠사슬에 매여 있던 바로 그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찬송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이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 고난과 희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뜨겁고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돈과 자존심과 가장 소중한 것도 미련 없이 버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질 것이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걸어 다니고 있는 그 세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나왔는데 조금도 불에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이 세 사람은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이 충성된 종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 죽기는커녕 그렇게 멀쩡하게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은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는 모두 몸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세 사람을 더욱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졌고 주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두려운 명령을 거역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불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맹렬한 풀무불을 이기고 조금도 행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불신앙과 죄악이 관영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보여줄 사람이 바로 필요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풀무불에서도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들의 신들과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싸우십시오. 이 굳건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목숨을 걸고 싸워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때, 홀로 광야에 던져질 때, 죽을 지경에 빠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시며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에도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